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신 들린 소년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내용이 귀신 들린 소년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나 어려움에 부딪혀 본 적 아마 있으시죠? 또는 이 문제는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막상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제자들이 그런 당황과 또 그런 수치를 겪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마가복음 9장은 사실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3명의 제자와는 별도로 남아있는 마을에서 또 다른 사건 하나를 겪게 되는데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곳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노력했지만 고쳐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큰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 나오죠. 여기서 변론하다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놓고 다투었다, 논쟁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다툼이 일어난 거죠. 왜 고치지 못했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비난하며 조롱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그 광경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제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실망 어린 말투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고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마치 예수님을 첩잡으려고 항상 쫓아다녔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거죠. 야, 너희들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 고치지 못하니 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이었어요. 변화산만 올라간 제자들만 제자가 아니라 마을에 남아있는 9명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나아가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리며 힘써도 귀신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파송되어서 큰 영적 성공을 거두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실패한 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의 능력 없음에 실망을 포시함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그들을 비웃고 놀리며 수군거렸겠죠. 야, 이제 이들도 힘 다 빠졌구나. 이들도 이제 약발이 다 했구나.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더만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되었구나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며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크게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런 영적인 실패를 가져왔던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그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실패를 갖는 원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영적인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영적인 실패를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했는가, 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한때는 귀신도 호령하던 제자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실패로 그냥 놔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실패의 자리로 내몰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이 없어도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실패를 맛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주님이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겁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만을 믿고 내 힘만을 가지고 일을 하려다가 벽에 부딪히는 경험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라고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할 때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은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무력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이었지만 제자들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온 그들이 믿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향인 나사렛에 갔을 때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이 잃어버려서도 아니라 거기 있는 무리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온 아버지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구경꾼들은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사렛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분께는 기쁨도 영광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때로 감춰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뭔가 은혜가 베풀어주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에게 실패의 원인은 제자들에게 또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후에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집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어떤 제자들의 생각이 있느냐? 바로 자신들의 힘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고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마치 과거에 자신들의 힘으로 온갖 권능을 행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맞아 내가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지. 맞아 과거에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지. 맞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난 적이 있었지. 그래 오늘도 내가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내가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오늘도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이 뭐예요? 내 힘으로 이룬 줄 아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것 마냥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실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제자들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또는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인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된 것 마냥 착각하며 교만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언제나 인정하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한, 극한, 어려움과 역경 속으로 몰아가셔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성쯤이야 이거는 별로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도 하지 않고 백성의 힘만 모아가지고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아이성과 싸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는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역경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뜨려서 다시금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미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왜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죠.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런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도 양이 있고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아이는 자라나야 되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은 아직도 그만한 믿음조차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작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해 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리고는 일어났던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그렇게 힘차게 불던 바람을 잔지않게 하고 풍랑을 잔지않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가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예수님 같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정말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큰 풍랑과 파도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도 물에 풍덩 빠지고 말죠. 그리고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뭘까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건 뭐예요? 환경 속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작은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때때로 의심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때때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때때로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왜?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보면,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때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는 고난 앞에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을까? 의심하게 돼요. 또 믿음이 작은 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는 나중에 회의까지 빠지게 됩니다. 야, 이제 믿을 필요 없겠구나. 이래가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는데 아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회의에 빠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쩔쩔쩔 제자들이 메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을 극복하는 소망의 길이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 나눌 때 예수님 뿐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터전이 예수님이 임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맡겼던 것이 풀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에 오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자, 17절을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 무리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뿐인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그걸 두고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예수님 앞에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슬픔과 또는 극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아마 여기도 아마 계실 거예요.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리거나 또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이 있기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 옆에 나왔었던 이유는 이 아들의 병과 이 아들의 아픔을 내가 결코 치료할 수 없기,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히려 삶의 극한 상황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아픔 속으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떤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주님 앞에 나올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까지 왔어요.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음성을 듣고 맡기는 과정까지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네 아픔을 내게 가져와라. 네 고난을 내게 가져와라. 네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내게 가지고 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리고 주님 발 아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험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그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 연속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쉬게 해줄 것이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가 나를 믿는다면 이 병은 치료될 거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 아들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22절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예수님도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반신반의한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너가 나를 믿으면 역사는 일어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아픔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전능자임을 믿습니다라고 이 아버지가 고백했던 거죠. 이제 이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 점점 아들의 발작은 심해지고 점점 저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도 그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고요, 할 수 없다면 뭐 별 수 없죠라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바로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필요한 요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상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로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써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함에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오늘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싶느냐? 너희가 불가능을 가능케 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밧줄과도 같은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만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를 보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갈 때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한 날개만 멋지고 한 날개가 초라하면 결코 날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건강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의 날개와 기도의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들과 같은 실패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해결하려는 교만함은 우리에게 혹시 없었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처럼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혹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실패의 원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우리 안일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믿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힘내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날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